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종이 아닌 형제로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서기 62년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2절에 나오는 아키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들 아키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큰 재력가였기 때문에 회심한 후에 그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게 되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 빌레몬의 이 집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빌레몬을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
빌레몬의 종으로 있으면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죄인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럽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전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의식, 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당당하게,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르죠. 신앙적인 연륜으로 보면 빌레몬은 바울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까마득한 믿음의 후배죠.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을 영적인 동역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는데, 빌레몬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교제가 넘쳐서 주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근거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큰 지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 어려움 당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빌레몬 때문에 평안을 얻었고, 정말 집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들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이 빌레몬의 그 도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평안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바울도 기쁨과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의 그런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깊이 존중하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감사를 표시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네시모에 관한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기보다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처럼 간곡하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할까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럽니다. 바로 오네시모의 이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던 노예였습니다. 아주 질이 나쁜 노예죠. 어쩌면 그에 대한 이런 편견으로 바울은 그를 멀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차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나 강도라도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도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분명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무익하다 못해 오히려 그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나와 네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빌레몬에게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바울은 그는 내 신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복이 어떤 사람이죠? 마음을 놓고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 표현으로 보면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복이 되었습니다. 노예요, 절도범이 없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동력자요,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그것도 바울이 내 심장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저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이제는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의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생활도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겸손히 요청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지난날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과 그를 형제처럼 다시 받아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런 사랑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모은 그 돈을 훔쳐서 달아난 사람입니다. 내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죠. 그렇게 나를 배신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 용서해 주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빌레몬도 자신의 생각이 있고 또 자신의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목사까지 되었지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제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봉사도 잘하지만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근데 용서만큼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이 너무 싫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저희기에 용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참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참 여러분 쉽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경우는 어쩌면 좀 쉬운 용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왜요? 피해자가 마음을 그냥 열고 받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용서가 참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다 자기가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빌레몬의 입장에서 여러분 듣지 마시고 오네시모의 마음으로, 오네시모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100% 일방적인 그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자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내게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쪽에서 90을 잘못했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10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한번 구해보면 어떨까요?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죠. 공은 그분에게 넘어간 거니까.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해주라,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오면 그럴 때 그 사람 용서해주고 형제처럼 대해주라, 그 말인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를 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보면 그래도 내 편에서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내 손을 떠난 거죠. 그분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공은 넘어갔으니까 그분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이제 그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용서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상처난 감정들, 그 마음과 원망과 복수심, 그런 마음들에 더 붙들려 있지 않는 거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용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온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 그분 용서하시고 그분을 사랑받는 형제처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온다는 것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미움과 원망과 복수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상처난 마음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만큼 그것처럼 여러분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힘든 게 사실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붙들려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할 줄 아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오는 그런 분들을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줄 아는 그런 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된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